에베소서 제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수요일 밤은 계속적으로 에베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다하시고 졸리는 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시면 우리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죠. 첫 번째 부탁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라.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가 다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할도 틀립니다. 이러한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누구에게 집중하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자. 그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재능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합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지난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발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었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마치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태어난 것을 그저 기뻐하고 맙니까? 아니죠. 그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저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점점 자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인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성장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성장하지 않냐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우리는 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각 지체가 다 자라야지. 각 지체가 자라지 않으면서 몸이 자랄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잘 돼야 되고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장 없이 교회가 성장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성장할 것을 바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안 맞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게 되고, 아멘. 우리 개개인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된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항상 어두움에 있는 자는 빛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빛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만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을 제가 안 알려드렸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3절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서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막 교제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복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아래 주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며 우리 안에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많은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이방의 나라들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자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들이 바로 뭡니까? 복 덩어리, 하나님의 복 덩어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뭘 전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복을 전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 교회 효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복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되면, 예수 믿으면 너희는 복을 전하는 자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성장 없이 이런 복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진리를 깨달을 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 진리 위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요? 영생.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는 이제 그걸 하다가 제가 말을 했어요. 내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왜요? 그랬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좀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예수님 잘 믿으면 참 그 행복하고 복스러운 그런 삶을 이렇게 좀 추구할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행복의 모든 기준을 이 땅에서 잡지 않았어요. 어디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냐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을 그가 그렇게 물론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일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그것은 건들 수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이 진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라는 거죠.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기를 이제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0절에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오늘 성경 구절을 제대로 못 드렸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그 제자들도 있지만 또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제 증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이제 거절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죠.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이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설 때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 것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도 받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막 좌절하고, 어쩔 때는 막 이 죄의 유혹이 올 때는 막 거기에 쓰러지고, 그거 한가하다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았다. 죄야 너는 나에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가 끊어진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고, 예수와 나는 하나야. 죄 너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너와 나는 끝났어.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그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다시 말해서 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환경의 역사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마귀 너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하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죄의 역사를 물리치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탄은 그것을 끌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조그만 연약함을 가지고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진리 위에 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너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다윗을 책망합니까? 그때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환난은 올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 침상을 눈물로 띄웠어요. 시적 표현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다는 뜻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합니다. 임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참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모반해서 일어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머리가 좋아요. 다윗도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온 200명 되는 대신들을 다 끌고 와서 헤브론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라올 이때 감람산을 눈물로 지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그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듯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적군이 원수가 쳐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는 이때에 무슨 희망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징계를 받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확신과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유혹이 올 때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너가 머리가 깨졌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갈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는 주 안에서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이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아무리 환경과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서 너의 심령이 항상 이 진리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진리에 선다면 어떻게 하라 했냐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 이것은 사실은 진리로 의와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리로 뭐 하라고요?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의와 거룩함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의 은혜를 받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요? 의와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는 새 사람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누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면 우리는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요?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갈 거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와 거룩을 이루어갈까요? 우리가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본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7절에 19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마치 지금 에베소에 있는 다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누리고 어쩐지 물질을 많이 추구하며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죄를 지면서도 자기들이 죄를 지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좋지 않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쫙 알려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봄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아멘? 삶을 봐야 돼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방 민족과 함께 교류하며 살아도 괜찮겠지 했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교류하지 마라 그랬죠. 진멸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지혜는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분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물론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그거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아예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러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안내자를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 죄를 이길 힘이 성령에 있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줄 힘이 성령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싸울 때도 있고 피해야 될 때도 있고 아멘?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다 각각 틀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은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냐면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행하고 개인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아멘?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갈 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신 성령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성경 애독의 달인데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제 참 힘들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모든 것이 여건이 어려워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 되고 우리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항상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굳게 붙잡고 이제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피곤하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